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일도 우리가 다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이 어찌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소문이 퍼져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곳들 중에 유독 한 고장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고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16절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이었다고. 다른 데서는 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의 집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뛰어다녔던 그 어린 소년 시절의 예수님, 또 어린 그 학창 시절에 그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을 거니까 그 예수님의 그 동네가 나사렛이 뭐 지금처럼 서울처럼 큰 동네도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동네니까 옛날 시골 동네는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서로 이웃지간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뭐 요셉의 집이 그 어떤 집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가도 잘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요셉의 집안 그 집의 아들 예수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코찔찔 흘렸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말이 되느냐? 믿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데 유독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습관화되어진 내용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요셉과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베푸신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비단 예수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그렇다고 말이죠. 선지자들도 다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이죠. 선지자들이 가면 자기들이 그 자랐던 동네 가면 걔 뭐 어릴 때 사고도 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서리 갖고 콩서리 하다가 입에 시커멓게 짓묻히고 다녔던 걔 오줌 싸게 오줌 싸고 그냥 키 들고 다니면서 소금 얻으러 다녔던 바로 걔가 선지자가 된 거야? 걔가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이죠. 이건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제 고향 가면 얘가 목사 됐네. 어릴 때 오줌 싸고 그 키 받고 다녔던. 뭐 그런 거 나름대로 어릴 때 제가 뭐 동네에서 뭐 이렇게 뭐 사고 치고 아무데나 오줌 싸다가 걸려갖고 막 신나게 혼나고 막 그런 나의 어릴 때 그런 철없을 때 모습을 보면 그런 목사님이라고 설교한다고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와닿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단 선자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선자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본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한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이 사렙다, 옛날 성이 사르밧, 입에 저는 사르밧이 입이 붙은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천지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때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과부가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배고픈 과부가 왜 사렙다 과부밖에 없겠어요? 왜 사르밧 과부밖에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다 배가 고프고 기근을 누리고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방인 이 시돈 땅에 이방인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지만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의 때에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자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직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만이 고침받았다고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 나라, 이방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받았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 나만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나만의 이야기를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이죠. 자, 여기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여러분 이 나만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도 이 한 줌 가루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맘 먹고 있는데 이 딱 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똥 놔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이 나만도 보세요. 여러분, 나하만은 이 아람 나라면 지금의 대제국이에요. 큰 나라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이 쥐락펴락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라고 말이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가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에 그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사환이, 아니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다면 안 하겠습니까? 주인님,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나만 장군이 장군복을 입고 그 기세가 등등했던 그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 생쥐 같은 몰골로 홀딱 젖어갖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7번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라고 말이죠. 자, 여기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시겠느냐고 말이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복과 메시지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복과 메시지를 이방으로 옮기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복을
누구에게 옮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오늘 보면 돌로 예수님을 낭떠지로 끌고 와서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죠. 왜냐? 이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잖아. 우린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행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돌아야 될 복을 하나님이 걷어가다 이방인에게 줬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마땅히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마땅히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복과 메시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만연히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실 그 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메시지를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옮겼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제물을 꼬박꼬박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문제인가? 제물을 드렸다고 말이죠.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제물로 번제를 태워 늘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이 제물을 태워 올리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하나님을 믿고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이방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겨우 사환을 통해서 한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만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을 통해서 이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자가 있다는 얘기를, 그 복음을 잠깐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는 누굽니까? 시돈 땅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너 떡을 만들어 그 떡 한 쪽 내가 좀 먹어보자 하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내드렸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나 이 나하만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들은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신자, 이제 겨우 처음 교회 갔고 이 천성이 뭔지 기도가 뭔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다들 눈 감네. 나도 눈 감고 뭐라고 우물우물 그 신앙 고백인가 보다 한번 따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율법도 알고 제사법도 알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복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신다? 이방인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옮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옮기시고 메시지를 옮기시느냐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제물인 마음이 빠졌다. 그러니까 양은 드렸어요. 소는 잡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는 드렸는데 뭐가 없다? 마음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빠졌다.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제사의 제물에 뭐가 빠졌다? 마음이 빠졌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은 번제도 다른 제사도 또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도 무엇보다 못하다? 순종보다 못하다. 청종하는 것보다 못하다. 듣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고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듣지를 않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왁왁 떠드니까 귀로는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 들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소리가 제가 입에서 말하면 이것이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 들어가 세완고리반을 떼어가지고 이것이 내 뇌 속에 그 전파로 들어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행동이 없어. 청종이 없다. 청종이라는 거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무슨 제사? 청종하는 제사, 순종하는 제사, 듣는 제사라고 말이에요. 또 시편,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겠어?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뭘 더 원한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짝 엎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죠.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은 드렸는데 그 청종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 마음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빠진 그 제사를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제사 원하지 않는다. 번제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가끔 제사 드리지 말자, 제물 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마음이 빠진 헛된 제사보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 우리의 인애가 담긴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진짜 제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인애가 빠지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이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인애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거는 인애가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고 그것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인애는 뭐예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참으로 주도적이지 않고 나보다 기득권이 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본다면 아무 기득권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사람들 향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어준, 그게 인애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대화도 해주지 않는 사람, 누가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챙겨주지도 못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인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인애는 참 많아요. 딴 교회는요, 전부 보면은 앉아서 권사람들이 있나 참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수덕거리고 막 기낙 나가고 새로운 사람 관심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보면 인애가 많아요. 다른 교회는요, 전부 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씩덕수덕거리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야다예요, 야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알다라는 것이 야다.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같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는 잘 드렸어요. 뭐 법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절기 다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잘 드렸는데, 이 인애가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가 그 나사렛 예수 내가 너무 잘 알지. 그 집에 뭐 내가 요셉의 집안 숟가락 몇 개까지 알아. 뭐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바람에 그 복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다? 이방인에게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유대에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갔다? 이방인에게 가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 이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연히 여겨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한다?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촛대를 옮기듯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고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놀라운 복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것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랍다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저 이방 땅에, 저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랍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과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이룰 과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이 사랍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라고 말이죠. 이 사랍다 과부는 믿음이 뭐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 시돈 땅의 이방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까 되겠지만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아니 남편이 있는 집안도 먹을 것이 없이 죽을 지경인데 남편 없이 혼자 홀로 그 아들 하나 키우고 사는 과부가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이제 가루 한 줌 남아서 그걸 이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야말로 없는 집안에, 한이 기왕이면 좀 있는 집안에 가지,
떡 한 쪽 남아갖고 먹고 죽으려는 우리 집에 손자가 찾아와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서운하냐 그 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목사를 알겠어요? 선자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알겠어요? 선자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고 드린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 시돈 땅으로 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이방인 땅 그 시돈 땅으로 왜 보내시지? 왜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돈에 가서 이 사랍다 과부를 만난 다음에 아, 이래서 날 이곳에 보냈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랍다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이 시돈 땅까지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을 그곳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자, 이 정탐꾼 2명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굳이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안에 모든 사정을 훤히 다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다 알려주신 사실이라고 말해요. 뭘 새롭게 알겠다고 정탐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간첩 아닙니까? 스파이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뭘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아고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내가 싸우려니까 전쟁을 하려면 저게 군수기지가 어딘지, 저게 지금 이렇게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저게 무기가 뭐가 있는지, 전쟁을 앞두고 스파이를 보내서 그걸 정탐하는 것 아닙니까? 적의 위치, 그 진지의 위치, 적의 대비 태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막 옛날 간첩이 와가지고 군부대 막 찍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간첩이 하는 일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7바퀴 돌아가지고 하루에 1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이긴 전쟁이라고 말이죠. 아니 근데 그런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정탐꾼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요. 답답해 죽겠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나 정탐꾼이 필요하지. 아니 맨날 한 바퀴씩 돌고 왔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뭔 정탐꾼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싸울 것도 아닌데 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것이 별거 없어요. 한 사람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3일 동안 몰래 숨어 있다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왜냐, 낯선 사람이 그 조그만 성이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간첩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생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 숨겨두고 정탐꾼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라합의 집에서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있다가 나온 거 그거밖에. 세상에 뭔 그런 놈의 정탐꾼이 있어. 밖에 활동도 못하고 이미 딱 벌써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한 집에 머물러갖고 덜덜덜 들고 있던 그 정탐꾼이 뭐하러 그러면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냐고 말이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 3일 동안 정탐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 작전을 중지를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섣불리 뭘 하려고 가만히 기다려. 자, 여리고 성 안에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 성과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과 함께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야.
이 기생나합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정탐을 시킨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작전을 다 중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 전쟁을 앞두고 기생나합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작전도 다 멈추고 정탐꾼까지 보내가지고 기생나합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온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작전을 멈출 만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뭐 원자폭탄을 개발할 만한 뛰어난 뭐 박사도 아니고 뭐 엄청난 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생이요. 돈 파는 여자예요. 웃음 파는 여자였다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서 한 것이 기생나합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낼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또 그때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그러면 이 집은 망하지 않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 사실을 라합은 믿었어요. 이미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이 거기가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온다라고 할 때에 이미 라합은 이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이제 이 가나안은 저 이스라엘 땅인 것을 알고 정탐꾼을 목숨 내놓고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 그 자그마한 믿음, 별것도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30년 다니고 권사, 집사, 장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거 알고 그 한 개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생나합의 집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곳에 보냈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갈 때에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 걸리는데 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이렇게 가려면 6일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면 3일 길을 갈까요? 6일 길을 갔을까요? 아니, 그냥 3일 길을 가야 정상인데 이 유대인들은 6일 길을 간다 그 말이죠. 왜? 사마리아 땅은 개돼지 같은 이방인보다 못한 개돼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3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6일 걸려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사마리아 땅은 이 개돼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통과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부정하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2배나 걸리게 삥 돌아다니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 뉘앙스가 예수님이 나 6일 걸어가기 힘드니까 3일 길로 단축해서 지름길로 가자 이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그 시간에 맞춰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여인이 나를 만나 대화할 때에 여기 시커먼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남정네들이 있으면 이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위축될까봐 야 너희들 마을에 가서 뭐 좀 먹을 것 좀 구해봐라 보내놓고 이 여인이 올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낮에 정오에 제일 뜨거울 때, 머리가 벗겨질 정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한날에 나오지 않고 다 있을 때, 그때 여인은 꼭 나와야 돼요. 왜냐? 사람이 없을 때 나와야 되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사람의 낯을 피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불편한 사람들이 뜨거워 불편하다고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불편한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불편한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다는 전가를 받아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에, 쉽게 말하면 회당의 책임자라고 말이에요. 랍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 야이로와 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직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얼른 가야지. 그래서 얼른 가는 가운데 하필 그때 12해를 혈육증가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병을 나을 것이다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진짜 구원을 받고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인데 알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이 혈유병 걸린 12에 혈유병 걸린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밀치고 터치는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 12의 혈증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아질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진짜 그 믿음대로 능력이 예수님께서 슉 나간 것이 예수님이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져서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뭐 병을 고쳤다,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아, 누가 내 옷자락을 맞아 병을 고쳤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유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으니까 지금 거기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럼 빨리 가야지. 아, 어차피 자기 옷 만져갖고 누가 이렇게 병 나왔으면 아, 나았는가 보다 하고 빨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느냐? 12년 혈유병 걸린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어이 그 여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 나갔고 아, 병 고쳤구나, 아, 믿음 좋은 여자가 내 옷 만져갖고 병 고침 받았구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자가 고쳤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있는 거지. 바쁜 일이 있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 그 일이 시급하다고 말이죠. 근데 굳이 거기 다리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래,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하십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예수님이 그 바쁜데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아내고 여인에게 그것을 선포.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머뭇거리는 통에. 물론 나중에 살렸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한 영혼을 구원. 어차피 야이로의 딸은 죽어도 내가 살릴 거니까 그건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시급하지만 아유, 예수님 빨리 죽어가니까 빨리 가서 고쳐야 될 텐데 우리는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급해가지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 빨리 막 지금 빨리 돌아오는 이 어음을 내가 막아야 되고 지금 빨리 문제가 되는 이 이자를 내가 갚아야 되고 시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빨리 뭔가 해주세요. 나는 급해 죽겠지만 하나님 급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 뭐가 급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죽어봐야 아, 내가 살리는 게 예수님 무슨 걱정이에요. 아, 인간한테나 사람이 죽은 게 큰 문제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병든 사람 이렇게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죽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도 발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굳이 불러낸 다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12년 동안 혈유증이에요. 혈유증이라는 게 유출병이에요. 그냥 계속 피가 쏟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냄새도 얼마나 나겠고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같이 지금 뭐 좋은 이 그 위생용품이 많았겠어요. 그 온몸에 그냥 막 냄새 나고 다 삐떡지고 얼마나 창피하게 숨기고 싶은 여인을 굳이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종을 나에게로 부르게 오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셨던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덥고 제일 불편한 시간에 다른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의 작정에서 들어가신 주님,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12년을 혈유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그 바쁜 가운데도 멈추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손을 내미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을 불러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나 한 사람 실어버리지 않냐고, 나 한 사람 별것 없다고, 야 너 돈도 없고 너 배운 것도 없고 너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 동안 작전을 멈추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정탐꾼을 일부러 목숨 걸고 보내셨던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만나시고 그 주님을 주여 내가 불러 그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곡 한 곡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가신다. 너의 외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가신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부릅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신다 주님 너